에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에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에돔을 갖다가 치시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돔의 한 성읍이었는데, 여기 대만 사람들은 특히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현명한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지혜도 어떤 대처도 내놓지를 못하리라는 겁니다. 결국에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됐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결국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에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방인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지혜를 갖다가 의지해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자기의 그 판단, 그것을 갖다가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의 지혜를 갖다가 더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성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 우리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 멸시하면서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드단거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여기 드단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인데, 이 그두라의 후손들이 에돔 남부에 이렇게 이제 섞여서 살다가 나중에 에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드단거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 거니? 지금 에돔 남부에 살고 있었던 그 에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드단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 드단 거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로 숨을지어다. 결국에는 이 드단 거민들도 어떻게 되리랍니까?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그 파멸, 그 징계로부터 숨지를 못하고 이제 깊은 데로 도망치고 또 이렇게 피난의 행렬을 갖다가 가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여기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드단 거민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거죠. 드단 거민들에게, 그에게. 그러니까 에서의 재난을 드단 거민들에게 임하게 하여. 여기에서도 이제 에서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이. 그래서 에서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을 갖다가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재난을, 에서에게 임하는 재난을 누구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드단 거민들에게도 이제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재난을
이제 그 드단 거민들에게도 임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에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이 드단 사람들에게도 이제 에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재난을 갖다가 임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보통 포도를 갖다가 수확할 때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포도 수확을 하기 시작하면은 종국에는 포도나무 열매에 있는 거의 모든 열매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매 수확을 갖다가 거두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뭐 수확을 하다가 조금 어디 한쪽을 갖다가 남겨둔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수확을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깨끗이 이렇게 수확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도적들이 밤에 오면 어떻습니까? 도적이 밤에 오면은 그 도적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다 차기까지 그 집 물건을 갖다가 다 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 물건을, 귀중품을 갖다가 훔치는 데 있어서 아이고 이건 값어치가 좀 덜 나가겠네요 이렇게 평가해 가면서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몽창 다 훔쳐가지. 그런 것처럼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 에돔을 와서 치게 되면은, 바벨론 군대가 이 에돔을 와서 치게 되면 마치 그 포도를 거두는 수확하는 사람처럼, 또 밤에 찾아오는 그 은밀히 찾아오는 그 도둑놈처럼 몽땅 와서 아끼지 아니하고 다 취해가리라는 겁니다. 다 빼앗아 가리라는 거예요.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여기 이제 보면은 에서가 지금 에돔 사람을 갖다가 대표해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적신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 벌거벗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라는 사람은 그 피부 살같이 이 빨간 피부, 그러니까 이게 불구스름한 그런 피부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뜻 자체가 이 북다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한했던 것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에돔 땅이, 와, 그 에돔 땅만 그렇게 빨간었더라고요. 다른 땅하고 구별이 돼가지고 그냥 에돔 땅이 빨가네요. 에돔 땅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건데 그 에돔 지역은 빨간색입니다. 에돔 땅이 그렇게 빨갛더라고요. 붉더라고요. 에돔이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에서도 그 피부가 이렇게 붉은 피부, 살갗을 갖다가 갖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에돔으로 하여서 적신이 되게 한다는 것은 빨가벗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돔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에돔에 있는 모든 짐승들, 에돔 사람들이 아끼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탈취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땅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보통 옛날에는 그 귀중품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은밀한 장소, 그 비밀한 곳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숨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숨긴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에돔이라는 이 지형은 바위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곳곳에 바위 덩굴이 은밀하게 이렇게 많이 패여져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정도로 이 바위 덩굴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입구가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 바위 동굴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에돔 사람들이 피난을 해서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그 숨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완료형으로서 뭐 드러나게 하였나니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이란 그 예언적인 완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에돔 사람들이 그 몸을 갖다가
그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숨길 수 없으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가 작정하셨는데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취미생활 삼아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교회 가니까 나도 쫓아가야지, 시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야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그런 죄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갖다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쩌습니까? 종교인들은 어쩌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 다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왠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서 내가 혹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은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니는 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갖다가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눈 멀고 귀 멀고 그 입이 벙어리 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갖다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갖다 인정해 주시는 자를, 인정해 주는 자를 갖다가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갖다 이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어쨌거나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을 갖다가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 종말의 때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옥 불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겁니다. 세상 종말의 때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이 에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가 되었던지 몽땅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가운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적막한 광야가 된 거예요. 네 과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조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조롱. 보통 그 아버지라든지 보통 그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면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녀들을 갖다가 먼저 챙깁니다. 내 아내를 갖다가 먼저 챙겨요. 위험이 닥치게 되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경황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그 아내들조차도 챙길 수가 없으리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군대의 이 멸망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자기의 그 마누라조차도 차마 챙기지를 못하리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야 내가 챙길게, 내가 챙길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니네 자녀들 내가 챙길게, 네 마누라 나를 갖다 의지하겠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자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보통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닙니까? 쉽게 해서 이스라엘 복받을 자들로 그와 같이 택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몽땅 다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렸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일지라도 그 잔을 갖다가 마시지 아니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네가 형변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처음부터 무시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멸시하면서 살아갔던 이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형별을 갖다가 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도저히 면할 수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택하신 백성들도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결코 면하지 못하리라는 거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말이시리라. 우리 하나님 진노의 심판, 우리 하나님 분노의 심판을 분명하게 당하리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놀림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보통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신 앞에서 그 신의 이름으로서 보통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즉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내 생명을 취해가도 좋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신을 갖다 섬기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 다른 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내가 나로 맹세하느니,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느니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리라는 거예요.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여기에서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에돔의 수도예요. 근데 이 보스라는 이제 에돔을 갖다가 대표해서 쓰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렘과 이 에돔, 이 보스라가 이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당해 가지고 너무나도 끔찍하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보는 자마다 다 놀래리라는 겁니다. 놀렘과 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거예요. 황폐함의 대명사, 저주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불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끔찍해가지고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그 모든 성읍들이 영원히 황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입니까? 몇 년 전에 여기 에돔 땅을 갔다가 가봤더니 그냥 바위산만 있더라고. 관광객들만 그냥 지나다니는 바위산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다는 그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냥 바위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던 그 동굴, 이런 것들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이 선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는다.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령,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열방 중에 보내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돔을 비롯해서 이 주변 국가들, 에돔, 여기에서 열방은,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방이. 바벨론 군대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정복한 그 피정복 국가의 그 군인들, 그 백성들로 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방은 이제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바벨론 그 군대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 군대요, 이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에돔을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바벨론 군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악하도록 이렇게 주장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컷 죄를 지어서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을 갖다가 행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이 에돔을 치는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 그 모든 세계 열방을 갖다가 제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복 전쟁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과 그러한 마음을 먹는데 허락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힘이 강해가지고 지금 에돔을 갖다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악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어떤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한 사람이 그 마음 먹는 것을 통해서도 또 그것을 갖다가 허락하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 이 세상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림,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이렇게 나오고자 했으니까 나온 거지. 그 마음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지금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너가 누굽니까? 지금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과거에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갖다가 그 야곱한테 팔아먹었던 적이 있어요. 사냥을 갔다 하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갖다가 팔아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보통 다른 아들들의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가장 많이 받는
아들로서 여겨져 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이 에서가 그냥 자기 배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갖다가 야곱한테 팔아먹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시시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아주 시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멸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갖다가 결코 그다지 좋지 않게 이렇게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29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배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나중에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그래서 에돔으로 불립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장자의 명분을 갖다 경홀히 여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 그걸 갖다 시시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아주 시시하게 여긴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그다지 우리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래야 이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9장으로 돌아옵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밉보였다는 거죠. 예? 이 사건을 위해서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과거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수, 과거 사건의 그 결과로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또 애언으로서 바벨론 군대의 그 침공을 통한 그 심판,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겠고, 또 사람들 중에 반드시 멸시를 받게 하리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로서 그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온통 바위로 큰 험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험한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 바위로 된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참 그걸 갖다가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듯이 이 에돔 사람들은 이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예요. 그래서 대단히 자신들의 이 천연의 요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우리로 와서 점령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우리로 와서 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두려운 줄로 여긴가, 이 사람들은 그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사냥꾼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대단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자들로서 자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강한 자로서, 두려운 자로서 여긴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들의 이러한 교만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대단히 의시되면서 거기를 갖다 의지하고 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도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때문에 네가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이 에돔이라는 땅이 그렇잖아요. 막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갖고 그래서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그 바위산 그 높은 곳에 그렇게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여서 참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라. 왜 비웃습니까? 에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천연의 요새, 그것을 자랑하면서 누가 와서 우리를 갖다 칠 수 있겠는가, 교만하고 뻐기고 그랬었는데, 그 교만함을 갖다 보면서 그 파멸을 보면서 헤이고 예전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저 꼴을 당하였구나 하면서 조롱을 당하리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이 에돔과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그 과거 그 멸망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 흔적을 갖다가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여서,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여서 저렇게 새카맣게 탄 흔적이 지금도 있구나 하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멸망된 것 같이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무도 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에돔 땅에도 아무도 거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겁니다. 다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경관처소를 칠 것이라.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래서 사자가, 보통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때에는 그 물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사자가 그 요단 숲풀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느부갓네살 그 군대가 와가지고 그 견고한 처소를 갖다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에돔을 갖다가 칠 거라는 거예요. 견고한 쳐서 에돔 사람들이 그 견고하게 여기는 그 땅을 갖다가 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거기에서 쫓고, 누가 내쫓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이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그 위에 세우리라는 겁니다. 그 위에, 에돔 땅 위에. 결국 한 나라의 왕을 갖다가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나라의 왕을 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나라를 갖다가 흥하게 하고 한 나라를 갖다가 멸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다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국가의 경계를 갖다가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나라의 그 왕들을 갖다가 세우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왕조가 폐해지기도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냐? 아무도 없죠.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여기 도모 그 다음에 경영, 이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양떼 어린 것들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거처소로 황목해 하리니. 여기 양떼 어린 것들을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도 2차적으로 중위법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양떼 어린 것까지도 에돔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가리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양떼 어린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을 갖다가 다 끌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끄라고 그 처수로 황무케 하리니 에돔 땅으로 황무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이 에돔의 파멸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에돔의 이 멸망의 그 통곡 소리, 비참한 이 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 홍해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리라는 겁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그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에돔이 비록 바위산으로 이루어서 천년의 요새처럼 그와 같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통해서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마치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갖다가 그 심판을 갖다가 이제 행하리라는 거예요. 보스라 위에 에돔의 그 수도, 그리고 에돔 전역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과 같으리라. 그때 에돔인들의 그 마음의 그 고통이 마치 애를 낳는 여자의 그 산모의 고통처럼 그와 같이 크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